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말씀 묵상 리바이블입니다. 무더운 여름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28장 23절에서 26절 그리고 29절 함께 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의 양을 뿌리며 대회 양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으며 29절입니다.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아멘. 고난은 파도처럼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잔잔하게 칠 때도 있고 집채만하게 덮칠 때도 있습니다. 그 파도 앞에 서면 우리 신앙인들도 흔들리기 쉽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나? 하나님이 지금 도대체 뭘 하고 계신가? 그렇게 의심이 시작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지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시대 참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어떠했을까요? 그들에게는 아수르라는 큰 파도가 밀려오자 그들은 당황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대신에 자기의 계산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15절을 보면 하나님은 그들이 사망과 언약하였고 스올과 맹약하였다라고 말씀하며 책망하십니다. 그들이 살 길이라고 믿었던 것이 사실은 죽는 길이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정죄만 하지 않고 살 길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3절을 보면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며 그의 목소리를 들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4절 한번 볼까요?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이는 농부는 하루 종일 밭만 갈지는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밭을 갈 때도 있고 심을 때도 있다는 것이죠. 또한 25절도 볼까요? 농부가 씨앗을 어떻게 심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의 양은 소의 향대로, 밀은 밀대로 심고 보리는 보리대로 심고 있습니다. 이처럼 씨앗마다 심는 자리가 다르고 깊이가 다르고 방법이 다릅니다. 그런데 농부는 이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농부 어디서 이것을 다 배웠고 또 어떻게 그는 알게 되었을까요? 26절에 그 비밀의 정답이 있습니다.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적당한 방법이란 히브리어로 미시파트입니다. 이 단어는 보통 재판, 정의로 번역됩니다만 여기서는 훨씬 깊은 뜻으로 쓰였습니다. 하나님이 세상 속에서 정해놓으신 질서, 그 이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씨앗 하나가 자라는 데에도 질서가 있고 또 계절이 도는 데에도 질서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모든 질서를 친히 농부에게 가르치셨기 때문에 농부가 이 밭을 알고 이 농부는 밭을 읽을 수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격려가 뭘까요? 씨앗 하나에도 이렇게 세심한 하나님의 이 질서와 또 하나님의 이치가 있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나,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새롭게 자녀가 된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깊이 알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잘 알고 계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강함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정확히 알고 계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마치 농부가 소의 양은 소의 양대로 밀은 밀대로 심는 것처럼 하나님도 모든 사람을 똑같이 다루시지 않으시고 또 농부가 자신의 농작물을 자세히 살펴보고 각 성장 단계를 맞춰 일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그들을 창조의 질서대로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기 위하여 적절하게 이끌어 가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기다림으로 믿음을 가르치시기도 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실패로 겸손을 가르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땅을 갈아엎듯이 아예 다 뒤집어서 새롭게 하시면서 그에게 열매 맺도록 하십니다.
물론 땅이 갈아엎히는 순간은 정말 아픕니다. 단단했던 것들이 부서지기 때문에 참 괴롭기도 합니다. 그러나 농부에게는 이렇게 땅을 갈아엎는 것으로만 끝나는 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삶을 갈아엎으시는 그러한 아픔처럼 느껴지는 일들을 허용하실 때에도 하나님은 절대로 거기서 멈추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29절도 한번 보시면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의 계획은 참으로 기묘하고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상상 없을 정도로 끝없이 광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도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이 거리끼했고 이방인들이 미련하고 어리석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이 되고 또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인간의 생각으로는 매우 어리석게 보이고 미련하게 보이는 일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완벽하신 일함을 따라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해되지 않는 시간들, 지금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고 또 우리가 참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고통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씨앗 하나에도 하나님이 적당한 방법을 알고 계시고 그렇게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경영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지혜로 이끌어 가고 있음을 믿으시면서 용기를 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또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친히 우리를 아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지혜로우심과 경영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인생을 살면서 이해되지 않아서 괴로운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지혜와 타이밍이 가장 좋았음을 신뢰합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완벽하신 하나님의 경영과 지혜를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현재 우리 삶 속에서 땅이 갈아엎어지듯이 아픈 그러한 성도님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이 시간 위로해 주시고 열매에 대한 소망을 주셔서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를 기대하며 믿음으로 성장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또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지금 이해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경영과 지혜를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두 번째는 이제 몇 주 후면 가을 학기가 시작됩니다. 엘사랑 교회가 하나님의 경영과 지혜를 따라 순종하게 하시고 가을에 있을 모든 사역 가운데 큰 부흥과 은혜를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